마태복음은 5개의 가르침의 묶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모세 오경 같은 그런 의미로 5가지의 가르침을 마태는 이 28장 안에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7장에서 배웠던 산상수훈이 그 첫 번째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명을 부여했던 그 내용이 두 번째고,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가르침이 세 번째요, 18장에서 믿음 공동체가 서로 실천해야 할 덕목들, 삶의 지침들을 준 것이 네 번째고, 오늘 이제 24장에서 25장은 미래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언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 모세 오경이 끝나면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했고, 모세는 그 모세 오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친 후에 죽었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구성상 보면 이 5가지 가르침을 주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시게 되고,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 새로운 영적 시대를 열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와, 대단합니다, 이 돌들을 보십시오, 이 으리으리한 건물을 보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아무리 화려하면 뭐 하겠느냐, 결국은 이거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자, 제자들이 감람원에 와가지고, 감람산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 동산 산에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징조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임하심, 재림, 파루시아라고 말하는 이 다시 나타난 재림에 대한 얘기, 언제 주의 재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막 눈을 크게 뜨고 궁금해해서 예수님 앞에 그걸 묻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된 겁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첫 번째 시간에는 고난의 시작이다, 이것이 고난의 시작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인데 이것이 고난의 시작이다, 진통의 시작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바로 그런 어떤 고난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는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미혹이라는 건 흔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확실한 초점을 둬서 굳건하게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바로 복음 전파와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맨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박해받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박해에 대한 각오를 해야 돼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리고 또 극우나 또 극단적인 리더십의 세계 지도자들이 강성으로 돌아서는 것으로 인하여 앞으로 참 힘든 세상이 펼쳐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통치자들이 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법을, 통제하는 맛을 배웠습니다. 이거 딱 앞세워가지고 하면 마음대로 가게 문을 닫게도 만들 수 있고, 예배당 문을 닫게도 만들 수 있고, 또 마음대로 열어줄 수도 있고, 이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재난이 있을 것이고, 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이 더
심한 통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이게 통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때에 진통의 시작을 예고했고 바로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는 필연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요. 기독교인은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종교 집단의 세력화를 꿈꾸고 어떤 막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막 득세해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억누르고 못되게 구는 뭐 그런 집단이 아니라 항상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선한 양심으로 정말 인간다운 모습을 실천하고 인간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 야, 저런 사람들만 있으면 세상에 법이 없어도 되겠다. 저런 사람들의 삶의 실천이 모두가 그렇게 하게 된다면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인정받는 그런 삶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대부분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바로 그렇게 가르치고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묘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데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군대 생활 같은 것도 하나의 집단 생활이고 여러분 나름대로 학교 생활 같은 것도 집단 생활인데 왕따 당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도 있고 가만히 보면 착한 애들을 못된 애들이 괴롭혀요. 나쁘지를 않아요. 성실하고 착한데 착하다는 이유로 괴롭혀요. 재수없다고. 그러면서 그런 애들을 오히려 이렇게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현상처럼 이 세상의 주관자는 악의 세력이고 어둠의 세력이라는 걸 그런 걸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묘하게 힘, 권력 아래는 이 악한 것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순수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을 오히려 괴롭히고 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악용해내는, 이용해 먹는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도 우리가 의인이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성도가 당할 핍박을 예견하셨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줄 알아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핍박 속에서도 내가 선한 양심으로 그 기독교인의 양심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인의 양심으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도 이의 상이 크다. 그리고 그런 핍박이 있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견뎌내고 이겨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큰 흐름에서 보면 그 악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야, 내가 왜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야, 부끄럽다라고 하고 돌이켜서 오히려 그 끝까지 그 선한 양심을 버리지 않고 지킨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고 굴복하게 되고 거기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의 큰 드라마의 하나의 흐름입니다. 큰 흐름이에요. 그러나 고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견뎌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세상에 우리는 종말의 징조라고 해서 막 어떤 난리와 난리, 전쟁, 또 기근, 또 뭐 지진, 또 하늘에 막 해, 달, 별들이 흔들리는 여러 가지 이상 기후들, 이상 현상들 그런 것에 이렇게 궁금해하고 초점을 맞출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흉흉해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선한 양심을 갖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핍박받을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선한 양심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하게 굴고 똑같이 폭력으로 맞서고 똑같이 우리도 나쁘게 굴 수는 없어요. 선한 양심을 지켜내면서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고, 가능하면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움을 잃지 않고 슬기롭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서 결국에는 그 원수까지도 다 막 감동시켜서 나를 핍박하던 사람마저도 친구로 변화시켜내고, 그 영혼마저도, 악한 영혼마저도 정말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변화시킬 때까지 참고 견디고 나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까지는 이 고난과 박해는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에서도 그런 사례들은 많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숭배자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치하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도망 다녔죠. 잡히면 죽는다는 것 때문에. 그때도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정말 참된 말씀을 전하다가 거짓 선지자들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으면서 고통을 받았던 예도 있습니다. 또 다니엘 같은 사람도 성경의 얘기로 보면은 그가 정말 그 바벨론과 바사 제국의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도 처해지기도 하고, 그의 친구들은 또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죠. 그리고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신구약 중간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수리아,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죠. 그 시대에 바로 헬라주의, 헬레니즘을 심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원래 돼지고기 못 먹잖아요. 전부 갖다 데려다가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이고 온갖 핍박을 다 하고 말 안 듣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엄청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의 반동으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다시 좀 한동안 다시 유대 국가가 회복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때도 아주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그 핍박에 대한 애언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신약의 아우구스도,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예요. 초대 황제. 이게 가이사 집안이 초대 황제로 해가지고 5명, 그러니까 4대까지 흘러갑니다. 네로 황제 때까지. 성경에는 디베리오 황제가 나오고, 이게 이제 아우구스투스 다음에 나오는 티베리우스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3장 1절에 빌라도가 바로 그 디베리우스 13년에 총독으로 부임됐다라고 해서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갈리굴라인데 그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글라우디오라고 해서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그때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영을 그 황제가 내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네로 황제가 들어서게 되는데, 네로 황제 때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 교부였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 로마 황제인 네로가 황제일 때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이유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방화범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해서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심고, 기독교인들이 사회 악인 것처럼 얘기해서 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영을 내려서 대대적인 핍박을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 뒤로 네로 황제 이후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어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정도 10명의 황제들이 그토록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을 했다면 기독교는 아마 말살돼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 시대에 벌써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말세가 돼가지고 그때 이루어질 일이라고도 볼 것도 아닌 거예요. 벌써 그 시대에 종말과 같은 엄청난 10명의 황제들에 의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를 쭉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간헐적으로 또 길게 짧게 강하게 약하게 항상 이 시련과 박해는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어요. 그것들이 대부분은 정치적인 목적, 사사로운 이해관계 이런 것들로 인하여 순수한 기독교 신앙인을 모함하고 왜곡해가지고 핍박해서 죽이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제 천주교지만 기독교가 전래되어져 들어오면서 이 조선 말기에 4번에 걸쳐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신유 박해, 기해 박해, 병호 박해, 병인 박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병인 박해예요. 병인년에 고종 황제 때 있었던 박해였는데 그때 뭐 선교사로 왔던 한 12명 정도가 있었는데 9명이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하고 막 다 잡아들여서 한 8천여 명이 넘는 그런 신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유예요. 그 당시 때 러시아가 통상을 요구해오고 그 선교사들 중에 일부가 러시아를 방비하기 위해서는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한국하고 조선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주선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한 미움을 받고 불신을 얻는 데다가 또 가만히 보니까 왕실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그냥 발끈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사람이 그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절두산에 그 한강변에 절두산이 있는데 그게 왜 절두산이냐? 그거 다 목 잘려 죽었기 때문에 절두산이에요.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려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모두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데 왜 그런 순수한 사람들한테 정치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고 이상한 모함을 갖다 붙이고 이상한 어떤 제목을 갖다 붙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인간의 이 사탄의 역사로 인한 악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박해나 욕하는 거라든지 비난이라는 걸 보면은 대부분 멋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또 정치적인 또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 당시 때부터 봤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으니까 그 후에 교회가 생기고 교회도 박해를 받았고 또 로마 제국 내에 복음이 막 전해져 가면서도 끊임없이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고요. 교회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와중에서도 박해와 시련은 끊임없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박해만 있었느냐, 어려움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은혜 받고 기뻐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통한 막 그 기쁨과 감사도 넘쳐났던 것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늘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됐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응? 세상에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고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나처럼 하나님을 알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인간답게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서 그 영혼도 복되게 그 영혼도 영생을 소망 삼고
천국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봉사하고 섬기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고, 또 그 영혼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런 영혼들이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섬기는 거 보면 얼마나 힘이 나고 감사한지, 내가 뭐라고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을 저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지, 그런 기쁨과 감격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박해 속에도 있어요. 어려움 속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제한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도, 어떤 사람은 이게 요즘 박해가 아닌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건 박해도 아닌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박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련이라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속에서도 복음은 전해져 간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시련, 박해는 항상 있다. 원래 바르게 살고 똑바로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시련이 있기 마련이다 라고 여기고,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런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는 것처럼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런 어떤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서로서로 힘을 독려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정말 이런 박해 가운데 신실한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는 큰 보상이 따르게 될 것이고요, 또 박해하는 자들이 우리 앞에서 변화되어 나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그런 쾌재를 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지만 박해 있을 수 있다. 어떤 시련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굴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겁니다. 시련과 박해가 있다 앞으로.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도 와서 얘기할 때, 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너희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아느냐. 마음을 단단히 먹고 깨어서 기도해야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야,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약한 마음을 갖느냐. 강하게 먹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말고 이겨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주님의 권면인 겁니다. 그러니 박해가 있을 줄 알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굳건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신앙의 변질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꼭 이런 박해, 세상이 흉흉하고 막 어수선하고 막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미혹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우리 마음이,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꼭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사람 마음을 흔드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이상한 가르침을 펴면서 사람을 현혹하는 거예요. 특히 이럴 때 종말의 분위기 속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흉흉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이단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상한 집단들이.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흔들어 제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고, 또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온갖 불법들이 난무해서 사람이 살기가 팍팍하고 냉랭하고 격해질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이 나의 인격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냥 흘러 넘치는 게 기독교인의 삶의 실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있어 세상의 부패가 막아지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세상이 그나마 따뜻한 거고, 이런 사람이 있어 세상이 그래도 밝고 환하고 웃을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원수 마귀 사탄은 그런 우리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이 마음을 긁어가지고 상처내게 만들고 모질어지게 만들고 거칠어지게 만들고 아주 냉소적인 말들을 튀어나오고 서로 막 화난 사람들처럼 으르렁거리고 서로 싸우려고 하고, 뭔만 조금만 일 있으면 막 법으로 따지자고 하고 막 서로 삿대질을 하고 온갖 난무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성도들마저도 은혜를 다 잃어버려요. 기도를 잃어버려요. 말씀의 기쁨,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의 기쁨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휩쓸려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말은 곧 신앙의 변질을 주의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고, 기도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순수함을 지켜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별의별 흉흉한 소리가 다 들리고 내 주변에서 심지어 같이 믿는 믿음의 동료마저도 변질돼 가고 세상으로 신앙을 배신하고 나가고 또 뭐 아주 나한테 못되게 굴고 또 뭐 이렇게 나가서 나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수한 말씀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고 또 교회의 순수함을 지켜나가고 성도들 간의 신실한 그 사랑의 동료애를 실천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배가 손상되지 않도록 예배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됩니다. 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들쑤시고 우리를 막 화내게 만들고 막 우리의 신앙의 신조를,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유혹하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그것들을 견디고 나아가게 된다.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놔버릴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뉴스에서 나오는 말들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내 마음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걸 지켜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권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은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인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인내를 요구합니다. 종말이 올 때까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내하는 신앙이에요. 참아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새벽이 밝아오기까지는 그 긴 밤에 참음이 필요한 거죠. 앞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그 인내에 대한 그런 교훈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탄생하려면 해산의 진통이 따르듯이 바로 우리 성도들도 천국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낳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인내하는, 고통 가운데 인내하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잘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겠습니다. 서로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면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완주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어떻게든지 완수하려는 사명감에 불타올라야 되겠습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하려는 굳은 사명감으로 똘똘 뭉치셔야 되겠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복음 전파를
약화시키고 또 헌신과 열정을 식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 시험에 빠져서 이전에 신앙을 다 까먹어버리고 다시 정말 연약한 그런 신앙으로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믿는 자에게 이때야말로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져 왔습니다. 핍박한다고 해서 복음을 안전한 게 아닌 거예요. 핍박이 있으면 피해가면서 또 핍박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또 슬기롭게 이렇게 다 대처해 가면서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고 지금도 전파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걷어들여버리고 마음을 탁 닫고 아예 꼼짝도 안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대대한 핍박이 있으면 흩어져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쪽에서 핍박이 있으면 다른 곳에 이 불길이 오히려 더 옮겨 붙어서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졌던 사례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고요. 또 교회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 복음은 항상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이 계속 퍼져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우리의 복음 전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 오늘도 한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한 분을 신방 한번 가자고 해서 같이 갔는데 결국은 못 만나고 왔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주 보호자 외에는 들여보내주질 않더라고요. 근데 괜히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그 한 영혼을 어떻게든 전도하기 위해서 막 같이 가자고 하고 막 기도해달라고 하고 이런 마음이 너무 신선하고 좋은 거예요. 전혀 순수해서 병원에 가서 못 만날 줄은 생각지도 못한 거죠. 그렇지만 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 시도한 그것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기독교인의 열정이고 이게 바로 복음 전파의 구령의 열정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 감동을 주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종말에 대한 징조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때에도 이미 종말의 징조들은 나타났고 교회사 여러 군데에도 군데군데 보면 종말의 징조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런 종말의 징조의 시작인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또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은 고난과 박해를 마음에 각오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흔들어 제껴도 신앙을 변질하지 말고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 그리고 어떻게든지 몸부림쳐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 사람들을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려는 그런 노력들과 시도들이 계속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겁니다. 복음 전파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